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된 게 참 오랜만이죠.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이 전염이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왕의 신화, 이 왕의 신화는 처음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한 발을 내디딜 때 바로 우리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왕의 신하는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처음 1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절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뭐 유월절이다, 뭐 불임절이다, 뭐 오순절이다, 뭐 장막절이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주님께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쓰는 베데스다이기도 하지만 아람어로 똑같은 음역 베티스타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베티스타라는 이 아람어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명칭의 의미냐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주님께서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데스다 못으로 가신 것은 우리 주님의 의지적이고 계획적인 주님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데 혈기 많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혈기 마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크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은 말라버린,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마비 증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여러 가지 근육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 증상이 온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처럼 그렇게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못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못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의 장소로 인정되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아마도 간헐천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끔씩 온천의 물이 유입이 되어서 그 물이 이 못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헐적으로 물이 들어올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닿는 사람 또는 그 물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근 사람이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간헐천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못, 그냥 우리가 베데스다 못으로만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병고로 고생하는 우리 인류,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이 아닌 영원한 은혜와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의 착각으로 물이 이제 이 못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이 들어올 때에 제일 처음 그 물에 자신의 몸이 닿거나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의 이 일들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들은 얼마나 이 간헐천이 그 물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치열하게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얼마나 초긴장을 하면서 그 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올지, 그리고 그 물이 그 병을 고쳐줄지 말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검증된 것이 없는데도 이들은 1등이 되면 살 수 있다. 1등이 되면 고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고 순번을 기다리게 하여서 희망 공헌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베데스다 못과 같이 허상과 거짓을 실상과 참으로 바꾸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목숨을 그리고 시간을 생명을 모든 것을 걸며 허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기준과 세상의 이 모습처럼 혹시 우리도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것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에 쌓여서 그러한 것에 온전히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베데스다 연못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랬다면 1등밖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이란 시간은 이 병자에게는 그 사람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의 간헐 쪽으로 들어오는 그 물이 들어왔다 한들 그는 먼저 내려가 물에 들어가거나 그 물에 닿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 있습니다. 왜 이곳에 있을까요? 왜 그는 아직도 그곳에서 그렇게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곳이 아니면 살 수 없고 나올 수 없다는 베데스다 연못의 허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참,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뭐죠?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보다 지금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에 자신의 병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까지도 사실은 곁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이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 계신 분이 누구죠? 만왕의 왕,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금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믿음, 간헐천에 물이 들어올 때 누구보다 빨리 가서 그 물에 닿으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위해서 간헐천에 물이 들어올 때 자신을 데리고 제일 빨리 1등으로 데리고 갈 사람에 대해서 찾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고백에는 좌절과 실망과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못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갈 곳도 없지만 정말 혹시라도 이곳에 있다가 어떻게 되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허망한 생각 속에서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묵상케 하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환호하고 언제 축제를 벌이며 언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승진했을 때, 집을 샀을 때, 또는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회사도, 이 직장도, 사업도, 집도, 재물도, 명예도, 자녀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까요?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도 아니며 사실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떠나지도 못하고요. 신락 같은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혹시 모를 희망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소망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낫는 것, 살아나는 것,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집중도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낫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인데 지금 그는 물이 흐를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벗어나고 생명을 벗어나고 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이 베데스다 못, 온갖 미신과 온갖 희망 고문이 있는 이곳, 그래서 헛된 소망과 세상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곳, 그에게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 그냥 잠깐 아무 생각 없이 이 베데스다 못에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개인들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 요한 그리고 주님이 각각의 제자들을 또 개인적으로 만나셨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그리고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한 명 한 명,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이 낫고자라는 이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낫다라는 단어, 휘기에스라는 헬라어, 건강한, 건전한 이런 의미고요. 낫다라는 행동, 낫고자에서 그 고자,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생겨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네가 건강해지거나 네가 좋아지거나 네가 잘 되고 싶으냐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건강해지고 무엇이 낫는 겁니까? 무엇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물론 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케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건강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허상에 틀에 빠져 있었던 이 38년 된 이 병자,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낫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부터의 해방, 이 병으로부터의 자유, 이 병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위로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냥 허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즉 그 말씀은 이루어지며 주님이 말씀하신 즉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실 38년 된 병자가 지금껏 베데스다 못에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헛된 소망, 헛된 기대를 갖고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을 때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겹게 이루어지지 못할 이 소망에 희망 고문을 당하며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 그 조그만 그 자리, 한낱 왜소한 병자 한 명이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그곳, 그래서 그 자리가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가 이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 율법만을 적용하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인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것이 율법에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날이 안식일인데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권위의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묻죠.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또 미리 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주님, 예수님이심을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셨고 이 사람을 치유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상이 아닌 허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 아닌 허상을 들이밀면서 우리 주님께 대해서,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며 정죄를 하며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실상이신 주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 사탄의 기준으로 잘못되었다, 불법이다, 죄다라고 우리를 현혹하며 무지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 고침을 받은 이 병자를 다시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라,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이 병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이며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에 입각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초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 악함이 드러날까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했던 것, 바로 이것이 죄의 본성인 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베데스다 못과 같은 세상의 허상과 세상의 거짓에 속아나지 말고 진정한 실제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질문을 해봅니다. 베데스다 못에 대한 전설이 진실일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진실일까? 사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니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진실이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세상, 이 베데스다 못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판단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사람들과도 동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구하고 싶어 했고 세상에서 얻고 싶어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던 이 병자를 찾아간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당신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허상인 베데스다 못과 같은 그러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못은 세상의 틀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적인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좌절과 낭만과 실망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베데스다 못에서 누워서 허상과 잘못된 희망, 그 희망 고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실상이고 실제이시며 진실이신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계시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룩한 신실한 신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은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세상에 내가 구걸하거나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걸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38년의 고통을 이제 잊어버리고 생명으로 살아갔던 이 병자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세상을 향한, 세상에 무릎을 꿇는, 세상에 엎드렸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주께서 만나주신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신랑 되신 신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서 이유와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대답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 낫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생명 가운데 낫고자 합니다. 주님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코로나로 매일 16만, 17만이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 아픈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